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여한 교인들은 답하지 마시고 답을 하시면 제가 이따가 커피 한 잔을 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주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 그리고 애플사의 설립자요 그리고 CEO였던 스티브 잡슨, 그리고 프랑스 문화장관이었던 프리더 펠러랭,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그럼 이따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지금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다 입양 아들입니다. 근데 입양 받았던 이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애플사의 회장도 되고, 문화부 장관이 되고, 이 펠레랭은 우리 한국의 여자지요. 한국에서 입양되어서 프랑스에 가서 장관이 되었던 딸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들 중에 제가 스티브 잡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슨은 똑똑하기로 세계에서 2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성공하지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날 학생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이 잡슨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입양을 가는데 자기를 입양해 줄 부모에게 2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공부를 시켜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내 부모도 대학을 나와야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도 대학을 나온 부모, 이 2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입양을 갑니다. 근데 입양을 했던 그 부모님은 가짜였습니다. 스티브 잡슨에게 속였습니다. 그 부모는 고등학교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기도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슨은 대학을 6개월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는 길거리에서 고학을 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슨은 이제 콜라병을 따면 5센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루에 5센트를 얻기 위해서 콜라 병뚜껑을 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슨은 이제 10km를 걸어가면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음식을 먹고자 이 스티브 잡슨은 10km를 걸어서 주일이면 그 교회 가서 배가 터지도록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도 입양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스티브 잡슨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나라 애굽의 나라에 그는 왕자였습니다. 많은 학문과 많은 기술과 많은 무술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서시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의 일생을 떠오르고 추억할 때가 되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생애 중에 가장 화려한 최고의 시기를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바다를 그는 지팡이로 내리쳐서 갈라놓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낳게 합니다. 늘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그는 가나안 복지, 그 가나안 땅 눈앞까지 이끌었던 불세출의 지도자, 추앙받던 마지막 시기의 모세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를 때 이렇게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제2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히브리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여러분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 때문에 그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그런 철저한 패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 광야 땅에서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평범한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 모세는 대단히 초라한 자기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이 바로 오늘 그런 기록입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날도 힘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참으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그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광경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을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신기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렙산, 시인의 산,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타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금요일 날 저희들은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늦게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아 경기가 지금 인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성화 봉성자 이성엽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최종 여러분 이영애 씨가 이렇게 전마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 가스가 불을 붙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물이 올라가는데 그 물 위에 여러분 불이 붙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는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붙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이제 이 거룩한 땅에 서서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립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너무 고난 중에 있구나. 나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니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느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고르셨다는 말씀이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사의 스티븐 잡슨과처럼 예술적인 안목이 있고 과학적인 능력도 있고 좀 뚝심도 있고 똑똑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모든 힘을 잃은 때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연세가 80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에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자랐던 환경,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임받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학력을,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또 모세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훈련을 했느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흙이 아니라 모래밖에 없습니다. 불어오는 모래바람,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늘진 어떤 나무 한 포기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는 쓸모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그 험한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험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그 땅에서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실패자로 마음속에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멍하니 양만 치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 젖을 빨면서 엄마에게 배운, 어머니에게 배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것인가를 말씀하며 모세가 자랐기에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서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늘 하듯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 산을 가보셔야 되죠. 여러분 한번 저축하셔서 호렙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의 산이지요. 호렙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몇 번 가봤습니다. 저는 2번 가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갔습니다. 낙타를 타시는 분도 계셨고 걸어서 갔습니다. 호렙산 새벽 2시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그 산을 올랐습니다. 밤에 새벽 2시에 오르거든요. 왜 2시에 오르느냐? 첫 번째로는 2시에 올라가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 보면 저 동해안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 아침 새벽 2, 3시에 오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요, 시내산에 왜 새벽에 오르느냐 하면 그 산은 악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산이 그냥 붉은 산입니다. 그냥 붉은 바위만 있습니다. 만약 낮에 우리가 그 시내산을 보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아름다운 자연산은 없습니다. 중국 장가게, 저는 중국 장가게를 가보고 이건 산이 아니다. 산은 산봉우리가 아름다우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수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가게를 가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산은 아니라고. 한국의 산만큼 아름다운 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는 나무가 있고 우거져 있고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맑은 곳에는요, 사람이 모입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이 그 산을 찾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메마른 그곳에 누구만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가정이 너무 황량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합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골방에서 밤새도록 누워서 앓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처지가 너무너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가 찾아오지 않아도 그 산에, 그 호렙산에, 메마른 산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고 계시느냐? 그 처절한 패배자, 실패자,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베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볼품없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철저한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가 왕따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약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까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 예,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세지면 그 속에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해볼 만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이런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려한 궁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에는 목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음 달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이
도대체 보여지지 않는 불어오는 모래바람만 내 눈을 가리우는 그런 광야 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지만 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도대체 내일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내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데, 그럼 내가 퇴직 후에는, 은퇴한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아주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내일이 보여지지 않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호렙산 메마른 땅에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떨긴 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것 하나가 신앙과 생활의 괴리 올시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주일 하늘은 신자인데 나머지 6일은 신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차로 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크리스찬을 가르쳐서 후딱교인이라 그렇게 말한대요. 후딱이 뭔지 아는가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또 선반 위에 책상 위에 얹어놨더니 먼지가 쌓였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기 위해서 주일날 되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 이게 후교인이에요. 딱은 뭐냐? 먼지가 많아. 집에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여름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먼지를 털기 위해 가지고 탁 치는 걸 후딱 교인이라 그런대요. 이런 교인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합니다. 문제는 주일 하루만 영락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 이런 성도가 오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시간만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평범한 일상생활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불 붙는 떨기나무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산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원과 가정에 그 어디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요, 예배 시간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특별히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선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는 그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때나 거룩한 시간 올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마다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였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 속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사야 보고 네가 겉옷과 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중동 지방은 모래지역입니다. 사막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신발을 신어도요 양말이 없잖아요. 열대지방에 무슨 양말이 있겠습니까?
그 불호는 여러분 먼지,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땅 같으면 비가 와서 다져져서 단단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발에 흙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모래가 신발 속에, 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덥습니다. 발에 땀이. 그래서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삶, 너의 육체 중에 가장 추한 곳, 가장 더러운 곳,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감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은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추한 것을,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그것까지 네가 벗어야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현존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까지, 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요한 1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하느냐 하면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빌립 보고, 야,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네가 소개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교만한 소리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중에 진실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생각하고 무화과나무를 바라볼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이 저 보이지 않는 저 먼 그 땅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곳에 나무 밑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청년 여러분 사십시오. 중국 양주에 양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배우지를 별로 못했어요. 그러나 관직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천이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큰 관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뇌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된다고, 나는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천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받으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관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아무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보고 당신이 보았지 않느냐. 내가 보고 당신이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양천사지라는 그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청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너무너무 정직하게, 너무 멋있게,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을 내가 맞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접근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죄를 범하리요. 그래서 그는 끝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시간이 49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어제 또 늦게까지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서 계속 생각했는데 좀 5분을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오헬리의 작품을 잘 압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헨리의 그 단편 소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보면요, 거기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짐과 델리. 그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지. 그래서 생각한 여러분, 짐은, 남편은 그 아내가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하여 머리핀을 삽니다. 근데 그 머리핀을 사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금시계, 그 시계줄이 없는 금시계를 팔아서 이제 좋은 이제 머리핀을 삽니다. 그 아내 델리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좋은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이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제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여보 선물 받아요,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남편이 내어놓는 것은 아내가 없는, 머리가 없는, 머리카락이 없는 여러분 머리핀을 내어놓습니다. 아내가 내어놓은 것은 남편이 시계줄이 없는데 그 시계줄을 내어놓습니다. 시계는 없는데. 그러나 두 부부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입새. 뉴욕에 살고 있는 화가지망생 존스라는 사람이 폐렴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병원에서 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에 딱 보니까 병원 담장에 거기 넝쿨이 이제 담쟁이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하나 둘 떨어집니다. 이 존스는 창밖에 있는 그 담쟁이 나무 잎을, 담쟁이 잎을 보면서 하나가 떨어지면 내가 오늘도 내 생명이 짧아지구나, 또 짧아지구나, 짧아지구나. 보니까 잎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존슨이 입원해 있는 병원 밑에 화가, 늙은 노인의 화가, 베어만이라는 화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화가는 평생 동안 그림 하나 그려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늘 평생 무엇 합니까? 간판과 영화, 포스터 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밤에 비바람이 태풍이 불다시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제 존슨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그 잎새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딱 창문을 열어보니까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저렇게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는데도 저 생명력이 강한 담쟁이 한 잎은 떨어지지 않았듯이, 그렇구나, 나는 죽지 않겠구나, 나는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존슨은 살게 되고 병원 의사가 신기하게도 당신은 건강해졌습니다, 퇴원해도 됩니다. 그러나 퇴원하는 날 아침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애기중지하며 바라봤던 마지막 잎새, 자네가 병들어 있는 이 병실 아래 베어만이라는 노인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부탁해서 그 노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밤새도록 자네를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네. 우리는 이 오헨리 작가의 그 글을 보면 참 인간미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정감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틀림없이 이 글을 적은 오헨리는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오헨리라는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슨과 같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 속에 고아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남의 집에 입양을 받습니다. 입양을 받고 그곳에서 살다가 일찍 결혼을 합니다. 왜? 독립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지만 그 아내와 함께 살기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이 오헨리가 자기 아내를 위하여 돈을 많이 훔치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벌을 받는 것이 겁이 나서 오헨리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에서 살지 못하고 남미로, 먼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남미 땅에서 살지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중병으로 죽어간다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은 오헬리가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만나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오헬리가 그 감옥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처참한 감옥 생활 속에서, 그 감옥 감방에서 그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마지막 입세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헬리의 소설은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무수히 늦은 밤, 어두운 밤을 지새우면서 탄생한 아름다운 그릇이다. 이 교도소라는 장소가 오헬리에게는 자신의 속을 비우게 하고, 그 빈자리에서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이 땅에서 자기와 같이 처절하게, 외롭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글을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먼지가 나고 돌덩이가 굴려다니는 마른 광야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허리를 굽히는 그 집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바로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의미 건조하고 곤고하여 마치 광야 같고 호렙산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내일을 향하여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신다면, 그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선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